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참 이 모든 일은 저희들이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호세아서 5장 3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죠. 첫째는 백성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으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은맹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 7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우상을 섬기며, 둘째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넷째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멸시하며, 다섯째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며, 여섯째 하나님을 잘못 섬기며, 일곱째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 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7가지 중에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나머지 6가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조상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0절 이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긴 것, 즉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만 악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느헤미야 13장 27절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주님을 저버린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도 악이며, 출애굽기 5장 23절을 보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악이며, 창세기 44장 4, 5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것도 악이며,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가리켜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8장 13절을 보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20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2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언급한 이 위에 언급된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악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16절에 자기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안 듣는 것이 무슨 악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자기 자랑 좀 했다고 그것이 무슨 악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 좀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오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죠.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선악을 구별하게 되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면 복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면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면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 2절을 보면 파라오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말할 때 파라오가 얼마나 떳떳하게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파라오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한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 뒤쫓아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파라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 주님에 대해 알았다면,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미련이나마 뒤쫓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되고 결국 홍해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군사를 바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님에 대해 모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울왕 역시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몰랐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나에게 손해가 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이걸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에서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챈 행위를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물을 갖다가 멸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중간에 가로채는 행위는 하나님의 헌금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는 이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은 엘리의 집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면 엘리의 집에는 늙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꽃다운 나이, 즉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피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된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말라기서 1장 7,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제단에 더러운 빵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주님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며 주님의 상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희생물만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물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헛된 봉헌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물 받는데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많은 헌금인 줄만 알고 많은 돈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주님의 헌물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과 또 정직하지 못하게 본 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호세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읽은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4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욕정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처럼 살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비방하죠. 바보같이 산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즉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욕정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을 알기에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우선 나중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깁니다. 요한복음 16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중세 시대에 있었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보기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인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지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하고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래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타일러야죠. 그래도 안 들으면 거절하면 다시는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숫자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500만 명 이상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친구들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 다시 말해 신정국가에서 행할 일이지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에게, 즉 불교라든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불상을 훼손하고 불을 그들의
성전에 그들이 전에 불을 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전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신상을 훼손했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5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바로 주피터와 다이아나 여신을 다 섬겼다는 거죠.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을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하며 바로 이 붙잡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사도행전 19장 37절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 즉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전에 성경에는 교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교도들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이교도들의 물건을, 교회의 물건, 즉 이교도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교도의 여신 다이아나나 주피터를 모독하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교도들의 신전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내쫓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의 말씀처럼 신기한 수술을 행한 자들이 스스로 은하 5만 개나 되는 자신들의 책을 불태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불교도들이 하여금 스스로 불상을 부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절에 불을 지르는 아주 진짜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이나 가톨릭 교회처럼 자신이 보기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 핍박할 수도 있고 잘못된 열심으로 절에 불을 지르거나 불상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전통을 지키며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킵니다. 이 일들은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1, 2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삭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자리를 날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정죄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정죄했으며 안식일에 자리를 나르는 38년 된 병자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든 목적을 모르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교회 전통들이 있죠.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가 부활절과 맥주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부활절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 지키라 라는 말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고 또 맥주절이나 성탄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전통을 열심히 지킬까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즉 주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죠. 즉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은 그 전통만 쫓아서 살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모르면 헛되이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안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잘 알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1000번을 외우면 뭐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상한 미신 같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조그만 죄 하나 잘못한 거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즉 행위 구원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즉 저주받을 그런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죠.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고 하는 말,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고백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예수님을 낳았고 그 뒤에도 자녀들을 낳았어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놓아주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작가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고 하면서 손까지 씻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지만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신 것. 오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요새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거 역시 원래 영어 사도신경 보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죠.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목적은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성인들과의 교제라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몸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안다면 맥주절을 지키면 안 되는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에서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하여 염려하노라. 너희가 안식일도 지키고 날과 세 달과 때, 즉 해도 희년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식년 또 지키는 사람 많죠. 이거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또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되는지 알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은 12월 25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킵니까?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게 된다면,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전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내가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펴봤듯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더불어 7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서려고 애쓰지도 않게 되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고, 또 헛되이 경배하고, 그리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7년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알지 못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해가 닥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고쳐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